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함을 받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인데요.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그 확실한 언약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는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부끄럽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나이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그 뜻은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깊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거든요. 깊이 사랑한다. 그런데 그 단어를 선택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한 단어를 본인이 사용을 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참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불순종은요 성경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각을 살렸죠. 그리고 살진 짐승들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에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돌이키지 않고 변명으로 이렇게 계속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요. 백성들은 다 이제 도망가 버리고
사무엘은 정한 기한 안에 오지를 않고 7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7일이 다 맞춰가는데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직접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오잖아요.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니까요. 번제를 드린 시간이 아마도 이렇게 뭐 이렇게 5시경, 6시 해가 넘어가기 전,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막바지 오니까 너무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블레셋은 포위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화목제를 이제 드린 거거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 왕을 완전히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백성들은 도망하고 당신은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13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우리가 망령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심한 그 모욕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정말 망령됐다. 이 단어를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망령된 일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령된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그 역대하 16장 9절에 아사 왕에게 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일이 뭐냐면은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돈을 줘가지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걸 또한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전에 아사 왕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사 왕을 도우셨거든요. 그걸 알고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망령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떠오르죠. 누구예요? 예서,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서가 쌍둥이입니다. 예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장자의 명분, 장자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가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내가 죽게 되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거든요. 축복이에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잖아. 이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 땅의 식물 썩어져 없어져 그 식물을 위해서 살면서 그 장자의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망령됐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첫 번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게 망령된 거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도 망령된 거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망령됐다. 우리는 망령된 삶을 살면은 안 되겠잖아요. 너희 중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아사처럼 살면 안 되고, 예서처럼 살면 안 되고,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 유전한, 우리는 이 기질을 정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 망령된 행실을 사는 그 유전한 행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요?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다윗처럼 살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제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그 뜻을 쫙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왕들 중에서도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인하여 그 씨를 멸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는 그런 그 일이, 그렇게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정말 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이 감격해가지고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 내가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길래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 그렇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가요, 정말 큰 은혜잖아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다윗을 언급하잖아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에 위대한 바울 사도가 다윗의 간증을 이용하잖아요. 시편 32편에. 그 내용 아시죠? 이거 잡으셨으니까 그 뒤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는요, 이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짐진 자들아, 이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요, 자기를 누르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도 두려운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액이 완전히 다 마르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자복을 하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잖아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죄악을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죄 용서받은 사람 아니냐? 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간증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잖아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주면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 죄를 다 정결케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봤을 때 주님의 보혈이 흘렸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이뤘다. 그 사실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걸 얘기하면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했죠. 일도 안 했는데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갚기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 죄를 자복한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죠. 그것을 복이 있다고 했다고 지금 이 말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행복이 뭐냐?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죠.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냐? 다윗이 말하지 않았더냐? 그걸 지금 다윗의 간증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요, 이 구원을 받고 나서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산 거예요.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요, 입술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 종교가들 향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은 맞는데 삶을 보니까 다르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애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나 그것을 누가 취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잖아요. 죄 많은 그 여인. 목이 마르니까 물을 기르러 왔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물은 주님만이 줄 수 있잖아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마르니까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것을 찾아 나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거든요.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거,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 잠깐 갈증이 해결되더라도 또다시 갈증이 오잖아요. 잠깐 배가 부른데 또 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주님이 있는데 내게로 나오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참 소망을, 산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다윗에게 복음. 그 구원이잖아요. 왜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주님은 다윗의 구원자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은혜를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잖아요. 이 앞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박종웅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생애를 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다 용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보십시오. 시므이가 막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막 그래도요. 용서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자기 상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죠.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은 그 성전 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실은 그 성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걸 가지고 지은 거죠.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몰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장려라고 하는 건 웅장하다 그 말이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진짜 우리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질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식사를 한번 하자 하고 해서 편한 사람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청국장도 먹으러 가고, 네?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청국장을 좋아해가지고 그 먹으러 가고, 네? 뭐 조금 더 쓸라가면은 뭐 추어탕도 먹고.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 참 귀한 분,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청국장 먹으러 가자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려운 분이라면, 그 어려운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짓고, 예? 생색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극히 장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열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직 어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요, 죽기 전까지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는 그 전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전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네 아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그분은 그냥 섬기면 되는 분이 아니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분이다. 그분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너 하나님 대충 섬길 뿐이 아니다. 네 마음을 다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게 퍼펙트 하트를 씁니다. 퍼펙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주셨는데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다 다윗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는데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네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았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을 주셨어요.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했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다른 신을 좇으면은 그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뽑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니까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던져버렸습니까? 바벨론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 버렸고 땅은 황폐돼 버린 겁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 뽑아가지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높이셨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 그 간증의 내용은 뭡니까? 높이 올리운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높이 올리운 자.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동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그 앞에 16편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다윗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배예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요 사랑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제 꿀도 달잖아요. 참 송이꿀 달죠. 그런데 이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송이버섯 꿀이 아니고요. 이 송이 이렇게 벌집이 송이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달도다.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런 거예요. 진짜 이 꿀 갑자기 꿀떡이 먹고 싶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누구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이 너무 달게 들린다. 그러면 싫은 사람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예? 싫은 사람은요, 귀 닫죠. 예. 아가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부터 보시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가 쫙 있는데 그 중에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얼마나 띄겠어요. 쫙. 그거밖에 안 보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백합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자들이 수없이 있는데 내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표현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 사랑을 받은 술람 여인의 그 뒤에 간증입니다. 이제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이 쫙 있는데 사과나무 하나가 있는 거죠. 사과나무밖에 안 보이죠. 사과나무가 전부잖아요. 숲풀 가운데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그늘도 대주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게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여겼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몇 구절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요. 4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계명, 말씀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나의 사랑하는 바. 97절을 보겠습니다. 97절. 9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13절도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27절도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매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59절이요.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163절이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송깃꿀보다 달게 여깁니다. 정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면서 165절 보겠습니다. 165절.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려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니까요, 평안을 누리는데 그것도 큰 평안입니다.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아요. 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입니다. 26편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신 곳을 사랑한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주의 집에서 한 날이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처럼 다윗도 주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요, 또 시편 10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9편이요. 시편 11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 3절에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른 사람들은요,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적했죠. 그런데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원수를요,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죠.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는 당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온수를 온수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에게요, 자신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한,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기록,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세의 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요,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한 아들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에게는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 주십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사도행전 13장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이제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썩지 아니할 부활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 13장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부터 보시면요.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아래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가 그리스도면은 구원해 주실 거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수욕을 당하실 것, 욕을 받으시되 모욕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수족을 찌르고, 그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성경에서 개들을 조심하라 해도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려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족이 찔렸잖아요.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렸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6시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피와 물을 쫙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가 이제 가죽밖에 없으니까 뼈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뼈를 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잖아요. 자, 이 장면까지 아주 생생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들어보셨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그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슬조에다가 찍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대잖아요. 그것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잖아요. 그 죽으시는 장면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18절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온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수치, 내가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받는 거 다 아십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요,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이 21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며, 요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 신포도주가 담긴 그 그릇에다가 해용을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걸 입에다 대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는 것까지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셔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부활하심도 보잖아요.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는 지옥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인용을 하잖아요. 다윗은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다윗은 이미 죽어가지고, 너희 조상 다윗은 죽어서 무덤까지 있는 거 너희 알지 않냐? 이미 썩어버렸다. 그런데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죠? 이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9절에 또 그 앞에요. 8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위엄의 영광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라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죠? 이제 승천하셔가지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까지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다.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죠. 주님은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내게 주실 기업을 보잖아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기업까지 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의 승천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겁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랬죠. 이걸 에베소 4장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죠?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시편 110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온수로 예수님의 온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온수가 발등상이 됩니다. 발로 팍 밟아버리는 거죠.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지금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왕들이 대적하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재림하실 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여 저희를 놀래 일으키기를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시편 16편의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계신 그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 있는 장소인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로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도 그걸 보면은 우리도 좀 다윗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신의 그 영원한 기업을 보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다윗의 간증. 우리도 비슷한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윗의 간증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그 마음을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는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